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니까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 중에 언제가 더 쉬울까요?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 시대로 가서 신앙생활 하라 한 것과 지금 이 시대 그대로 남아서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어요? 지금이 훨씬 더 좋다. 어떠세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돼요. 손을 씻으라 음식 먹기 전에 그러면 손 씻으면 되나요? 우리 음식 먹을 때마다 손 씻나요 요즘에? 손을 씻으라라는 것은 어디냐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씻으라거든요. 그러니까 씻을 때 어떻게 씻어요? 마치 우리 의학 드라마처럼 씻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릇을 씻으면 되고 주발을 씻으면 됩니다. 채소 같은 거는 흐르는 물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뭐가 이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식일이다. 그럼 금요일 저녁부터 지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준이 명확합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만일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예수님 시대 때 이야기했다면 오늘날에도 좀 이렇게 좀 정의 내려주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면 주일 성수 잘해라. 오늘처럼 3일 예배 와라.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해라.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예배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다움이다. 그래서 최소 85점 정도는 줘서 약간 끝자리의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52주 중에 51주를 나오는 분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죽자 살자 주일 지키겠죠?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특별히 하나교회 와서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질까?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왜 나는 고민해야 될까? 예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사역 잘하면 됐는데 왜 신앙이 좀 더 깊은 것을 요구할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성장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내면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야 돼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딱 정해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보이니까. 내가 이번 못했구나. 이번에 예배 빠졌구나. 이번에 금요기도에 수요 예배 빠졌구나. 이러면 체크해놨다가 다시 메꾸면 되는 겁니다만 신앙에서의 갈등은 뭐냐면
내면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던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손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진짜 신앙은 손을 들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할 수 없으니 도와주셔야 됩니다로 이끄신다고요, 주님이. 그럴 때 주님이 뭐냐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각자마다 환경과 처해진 상황 속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면 내가 가장 힘든 거죠. 맞나요? 이곳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요? 내가 제일 힘들죠. 그건 씨름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그래서 바로 뭐냐면 내면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에요.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찾기 싫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면 안의 것을 들춰내니까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이 어느 날 싫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너무 감춰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밑바닥들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죠? 악한 생각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선하다, 악하다. 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할렐루야, 인정하나요? 정신을 차리소서. 인정하나요? 인정 안 하죠.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 누구보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괜찮거든요. 열정적이고 더 선하고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니까 괜찮은데 이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아. 왜? 눈에 보이는 기준에 딱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은 선한 거예요. 하물 몇 가지 판단하는 것까지도 옳은 거죠. 남이 나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판단하는 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판단하면 그냥 머리 뜯고 막 들어눕고 막 끙끙 앓아요. 근데 남을 판단하는 나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쉽게 하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너 악한 생각하고 있잖아 라고 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면의 거 중요하지 않아. 겉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거를 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내면의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들보다는 뭐냐면 밖의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맞죠? 그럼 악한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음란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뭐냐면 그 포괄적 음란을 이야기를 해요. 생각으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것들. 여러분 N번방 그죠? 그다음에 뭐 갓갓 요번에 뭐 잡혔던데 둘 다 통통하더라고요. 원래 죄를 지으면 고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렇나요? 죄를 지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죄 때문에 뭐냐면 피골이 상접함이 맞아요.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가 맞다고요. 근데 그놈들은 보니까 얼굴이 너무 통통해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잘 자고 말할 때에도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태원의 클럽들, 거기에서도 블랙방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악한 것들. 그 다음에 뭐냐면 탐욕이 있죠. 21절을 보면 도둑질 있죠. 살인. 여러분 도둑질 하나요? 네, 우리 남의 거는 도둑질 안 하는데 하나님 것은 도둑질 가끔 하더라고요. 그죠? 남들 거는 잘 갚고 잘 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될 어떤 것들은 우리 도둑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도둑질을 하면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나는 정직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이상하게 면죄부를 주더란 말이에요. 오늘 수요일 예배가 좀 많이 부담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 그들은 살인하지 않았지만 내면에 뭐가 있었어요? 미워함이 있었던 거죠. 이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2절로 가보면 보십시다. 뭐냐면 간음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결혼 이외에 어떤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포괄적인 영역되고 탐욕. 탐욕은 뭐냐면 지나친 욕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숙제가 함정이 뭐냐면 지나치다라는 기준이 좀 달라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지나친데 그 사람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집이 100채인데도 나는 뭐죠? 여전히 뭐 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돼.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서 나는 굉장히 불안하고 나는 굉장히 뭐냐면 이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탐욕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복수로 해서 탐욕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예화한 적이 있어요. 집에 화장실 하나 있는 집 들어가려고 했는데 구했죠? 그러니까 남의 집 가면 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2개가 있으니까 다른 집에 가니까 또 어때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뭐가 오냐면 나의 불행이 오는 것. 이게 다 어디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임수, 악독. 악독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있지 않아요? 오늘 저는 저 혼자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반응 없음에 우리 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나요? 말로도 아프게 하고 행동으로도 아프게 하고 옳은 이야기인데도 다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다 어디로부터 냐면 내면으로부터 오는 거죠. 야, 나는 손 씻었는데 너는 왜 손 안 씻어?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탕. 여기는 방탕한 거죠. 막 음주 가무를 하고 막 마약도 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음탕. 질투. 질투도 악한 건가요? 여러분들은 언제 질투를 가장 많이 느끼세요? 질투를 안 느껴요.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나? 너무 완벽하게 우리를 가리는데요. 그죠? 질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남 잘 될 때 질투가 좀 나세요? 나는 안 되는 남이 잘 되는 것 질투가 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비방. 이거는 뭐냐면 중상묘락이에요. 비방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한 놈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전부 어떤 거예요? 악한 생각이다. 교만, 그 다음에 우매한 이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더럽게 하냐면 자신을 더럽게 하는데 자기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타인을 무너뜨린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맞나요?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스스로 위안을 삼죠? 다 이 영역에 포함 안 되는 분 한 분도 없죠? 근데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오늘 수협에 나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수협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좀 더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 수협에를 나오면 더 겸손해져야 되나요? 죄송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결국에는 뭘 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냐면 이 안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봐도 뭐냐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담합이죠. 전통이란 뭐냐면 담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뭘까? 할 때 11조 딱 이렇게 담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 공적 예배. 근데 이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어떤 하나의 기준, 이것을 하면 괜찮고 이것을 하면 괜찮지 않는. 근데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까? 손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손 씻는 것만 생각해요. 왜? 담합하는 거죠. 우리 손 씻는 우리 무리들은 손 씻지 않는 놈은 어떤 일을 해도 나쁜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담합하는 것이 전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왜냐면 잘 씻으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 뭐냐면 부지런히 씻어야 된다. 씻는데도 의롭게 씻으려면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어떤 소리가 날 때까지? 뽀덕뽀덕뽀덕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야 되는 거야.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채소를 할 때 물을 뿌리고 잔, 주발, 녹그릇까지 하는 거죠. 외적인 것에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포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중직이 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중직으로 세우면 안 될 것 같았었어요. 이거 저도 판단하는 건가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에서요. 근데 내면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타이틀을 넣고 나 보니까 뭐가 되면 그때부터 뭘 입어야 되냐면 양복을 입어야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착하고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면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공허하고 뭐냐면 분노가 있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어떤 우리 지난번에 하면 공감받은 바가 없는 거예요. 너가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와의 관계가 있고 너가 나를 의존하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하고 너가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사랑해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는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스스로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착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건가요?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제일 착해요? 그러면 제가 전화하면 바로 달려오시는 분이요. 언제 어디 있어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분. 근데 이것이 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착함은 뭐냐면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짐이 얼마나 깊어져 있느냐가 신앙에서 더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좀 더 균형 잡힌 삶을 살까요? 내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드러남이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그 사람 안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지 않아요. 뭐가 무너졌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기대치가 무너져 버렸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 즉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뭘 지켰어요? 사람의 전통을 지킨. 그러니까 주권의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의 룰에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면을 건드리시는데 그걸 들춰낼 때마다 죄책감을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네, 내가 이렇습니다를 말하면 내가 그것을 다스리겠고 내가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거고 내가 그런 거를 알고도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멋지게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신앙의 은혜들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계명 할 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와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고백.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와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음받아지면 우리 안에 있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자기중심성들, 음란, 시기, 우매함, 그 다음에 살인, 탐욕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공감이 되고 나니까 뭐냐면 베드로는
제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사방으로 두루 다닌 거죠. 지난주에. 맞죠? 요파에 사는 도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뭐냐면 더 이상의 그 가진 것에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공감 복음이 흘러갈까? 돌아보니까 뭐냐면 자기의 은사가 뭐예요? 바느질 잘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과부들을 돕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과부를 잘 도우니까 너희들 나처럼 하는 것이 최고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눈에 보이는 그 보여주심이 다 달라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보이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가는 방향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공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주었더니 그들도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면서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권 앞에 서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프지만 그 아픔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감하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찬 이 목사, 악한 걸로 가득 차 있는 어떤 다른 영역에는 선했지만 이쪽 영역에서는 부족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수요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맛보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에 아멘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저분을 만나 주십시오.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주변에 정말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공감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그 방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막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수요예배가 많아지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요. 새벽도 6시니까 좀 와가지고 6시 반에 와도 되고 우리 집에서 걸어와 보니까 딱 15분 걸리더라고요. 와도 되고 버스도 잘 다니고 6시니까 한 번씩은 오셔서 기도의 사명도 좀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영적 스펙트럼 좀 넓혀가지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마음껏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할까요? 같이 우리 찬양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다 같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밤에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서러울 것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